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드의 찬양단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다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두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모두 주님께 영광의 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내길 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도움 대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변함없으신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 늘 함께해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변함없으신 계획 변함없으신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신다. 높은 산들이 큰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기도자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해진 신앙심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지난주 철국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의 찬양과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찬양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이신 예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신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헌금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헌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니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헌금이 우리의 부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중에서도요,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시편은요 모두 7편이 있는데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그렇게 이제 7개가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이 이 시편 110편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를 보면서요 조금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시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항상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지만 내가 섬기는 또 왕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메시아가 왕이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갔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대통령도 그렇죠. 뭐 그룹 회장들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의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면은 좀 더 아름답고 뭔가 좀 더 선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통령이 내가 최고가 아니야,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치도 여러 가지 그런 나라의 일들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붕어빵을 만드시는 분들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붕어빵에 팥을 조금이라도 더 넣겠죠. 그리고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원가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재료를 좋은 재료를 쓰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겠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셔,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셨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 예배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모습들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표정도 뭔가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 그런 표정이 아니고 좀 밝고 그런 웃음 짓는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내가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나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내 한계가 느껴져. 그러면서 반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대단하셔,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실까. 그러면서 진짜 왕은 따로 있어, 역시 하나님이셔 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중요한 마음이고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학을 참 못합니다. 못하다 못해 정말 못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지만은 저의 그런 참 부끄러운 이 수학의 점수들이 저는 아직도 기록이 있습니다. 잘 못하는데 왜 못하는가 하면요, 저는 수학을 철학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공식에 꼭 집어넣어야 되냐는 거죠. 그 공식이 아니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수학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떤 내 믿음에 근거한 나의 상상력을 동원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제가 공식을 안 외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항상 문제가 틀려요. 근데 오늘 수학의 문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어서 많이 보셨죠? 맨 앞에 이 4라는 숫자는요,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x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이죠. 6과 12는요, 상수입니다. 왜냐면은 이 상수는요,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앞에 개수라는 것은 오늘 좀 떼놓고 생각을 하고, 이 변수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6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상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냥 가만히 놔두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려울까? 이게 이거 공식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따라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상수다. 예,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상수가 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만드냐면은 변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상수가 되어질까요? 내가 상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지고 내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이렇게 좀 변하시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좀 가게 해주시죠 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어지고 우리가 변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모든 패턴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상수가 되어지면 나는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한테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제일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광룡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머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었네, 어머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었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변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교회를 갈까? 오늘 짤까? 예배 드릴까? 오늘 그냥 PC방 가? 이러면서 이 마음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한쪽에서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전사님이 전화할 텐데 얼마나 귀찮아, 교회 가야지. 한쪽에선 그러죠. PC방 요새 한참 내가 레벨 올리고 있는데 가야지. 누구도 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둘이 같이 가야지. 가자 그럽니다.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신선하다 그러네요.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죠. 그때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좀만 이따 오시지요. 아직 이게 안 끝났는데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는데요. 이런 핑계를 댈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뭔가 타협할 수도 없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도 없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다른 거를 뭘 찾겠습니까? 그게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은 이 성도들은 뭘 하는가?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드디어 오시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그러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막 서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할 거야? 예수님 오실 텐데.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데. 우린 다 같이 하늘나라 갈 건데. 그러면서 막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서로 나누어서 통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여러 가지 계산할 게 없다는 거죠. 내 거 챙길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변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앞에서 우리의 것은 그냥 변수인 것이죠. 그 상황이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탄압이 있었죠. 계속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역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뭘 선택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게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발견하면은요,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무슨 재료로 짓느냐, 무슨 돈으로 짓느냐, 전부 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했던 거죠. 이거 낼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막 짓는데 우리 좀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넘치게 들어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된다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이끌고 다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뭐 백성들이 선택할 게 없었던 거죠. 그 권능 앞에서 즐겁게 헌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지만은 여러분 찬양팀이 아주 잘 기쁜 마음으로 막 찬양팀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칠 만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찬양 리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막 서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아마 오디션 보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웬만한 거 뺨칠 정도로 여기서 막 오디션 시험 보고 그러면서 막 떨어지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고 아마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능력자가 있으면, 정말 위대한 한 명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찬양팀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팀을 들어가면은 연습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1시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주의 권능에 압도되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하고 뭘 타협을 하고 말고 이런 고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니엘은 기도가 상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상수였던 것이죠.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법령을 제정합니다.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을 섬기고 왕을 향해서만 기도해라.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는 기도가 상수거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조건으로도 기도를 할까 말까 하는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상수, 그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듯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 드릴까 말까 이게 되어지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타협과 선택이 되어지면은 참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한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헌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상수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래도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도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의 청년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걸까요? 갑자기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도 없고, 갑자기 말씀 자체가 주의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의 청년들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단체로 숨어 있다가 야 지금이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청년과 같은 모습,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의 일들처럼 선택이 되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런 믿음은 참 변화되기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에 가끔 그럽니다. 공부가 상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상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공부가 상수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상수로 두면 안 됩니다. 상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공부는 변수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 방송을 듣고 싫어하겠지만은 공부는 변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를 왜 하게 되어지느냐? 상수와 떨어질 수 없거든요. 변수는 어차피 같이 하나의 답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공부라는 변수는 하나님의 상수라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부는 배워서 남주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요? 아니죠.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이뤄나가서 뭘 할 건가? 근데 그 목표가, 그 과정이 내가 가야 되는 그 표대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정말 이름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삶은 변수에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어떤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얼마나 의젓해 있을까?
얼마나 훌륭하고 예쁜 사람들이 되어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불안해요. 12학년들 졸업하고 가면은 이게 끊어지거든요. 우리랑 끊어지고 부모들이랑 끊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근데 그때 가서 내 상수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가 상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 이제 인생 내 맘대로야. 내가 이때만 평생을 기다렸어. 평생이라고 해봤자 18년, 19년이지만은 내 평생 이때만 기다렸어. 드디어 내가 부모를 떠나서, 내가 드디어 교회를 떠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어. 내가 상수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상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섬겼던 하나님, 거기서도 똑같이 섬기는 거죠. 나의 모든 스케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수이니까, 그리고 나는 변수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변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삶은 힘들어집니다. 믿음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꿈이 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 그 꿈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 꿈이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신 꿈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상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변수 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상수이다. 나는 변수이다. 그러면 개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사가, 좀 줄여주실래요? 은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 개수가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 개수가 나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 개수가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상수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버라이어티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요, 상수가 되어지면 기도했다 안 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겠다,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할까 말까 이걸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릴까 말까 여기서 고민이 되어지면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예배를 갈까 말까. 나중에 한국 가서도, 뭐 외국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아, 오늘 주일날 놀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갈까 말까. 그때도 그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가 상수가 되어지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의 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기에, 상수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상수인데 하나님은 내가 상수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준 삼으시고 나에게 뭐 주실 것인가, 나를 위해서 뭘 행하실 것인가 늘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다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리석다고 바꿔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수인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상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상수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냥 고맙고 그냥 좋은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고 헌신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게 되어진다. 그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의 권능의 날에 힘차게 달려나갈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이나 양보다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좋은 학교 보내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타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수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립니다. 나는 이 예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딜 갑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수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널 어떤 길을 열어줄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슨 소명과 사명을 부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수되어질 때, 여러분이 변수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상수가 되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상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는 기도했고 뭔가 내가 아쉬울 때는 기도했고 내가 괜찮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모른 척했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상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이 상수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상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중심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기준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이 기준이 되었던, 나의 작은 소망들이 욕심이 되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나의 상수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최우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공부하는, 내가 여러 가지 선택하는 많은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임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임을 발견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길들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길 가운데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질문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언제나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도우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상수가 아니라 내가 상수가 되어졌던, 하나님이 변수가 되어졌던, 그래서 내 욕심이 먼저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였던 우리의 삶들을 돌이키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상수가 되어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이 변화된 나의 무한한 가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5월은 D반이 한 달간 예배위원으로 봉사합니다. 다음 광고. 입시를 준비하는 고3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유스코스타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유미 전도사님에게 참석 문의를 해주세요. 5월 첫째 주 견신 일반 세례가 있습니다. 견신 신청할 학생은 고유미 전도사님에게 또 카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2012년생 이상이어야 2009년생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 5월 4일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선물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상수로 삼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